우리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체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또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다시 모였다. 그래서 서로 또 지체됨을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면서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내시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빵과 주님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음료,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서로 여기서 위로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주일에 또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모이고, 그래서 모이는 거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야 되고, 항존직이니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자녀로 살다가 또 우리가 와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성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성찬을 고민하면서 주일에 올해에는 성찬을 이제 4번을 할 계획인데, 그 4번이 너무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금요일에 그러면 성찬을 조금 더 넣어서, 금요일 저녁에 조금 성찬을 조금 더 넣어서 올해의 성찬식을 금요일에 조금 넣어서 올해 성찬을 조금 4번 이상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그런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이 지체다. 그래서 그런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주님의 살과 음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음료가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또 음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Judges chapter 6. 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엠마오 가는 길 두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리고 주님이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보였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떡과 이 말씀의 음료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이 밤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니 환경이 보여도 그보다 크신 예수님이 먼저 보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4월 11일 금요일 약 8시 36분경부터 대평일길 22 주예수 소망교회 2층 예배당에서 사사기 6장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을 꼬집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4월 11일 금요일은 사순절 중이었고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금요일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27절과 그 주변 말씀들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아버지와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이 행한 순종이지만, 이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행한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순종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에 행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두려움 속에서 한 것은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의 문제가 뭐냐?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로 나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는 순종은 순종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런 생각의 경향이 어디로 이어지냐?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리고 조금 하면은 비난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이 교회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절의 말씀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거를 성경 읽기라고 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문제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읽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우리가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너 뭐하고 살았냐? 너 정말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냐? 이게 정말 무섭게 느껴진다면 하루에 한 절 묵상이 어렵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쭤보고 싶어요. 하루에 한 절 묵상 마음을 다해서 하시냐? 여기서 질문했을 때 한 절 묵상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안 읽고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살아가시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그게 문제죠. 지금 살아가는 건 살죠. 근데 when I die,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변호사가 없잖아요. When we die, what are we gonna say in front of God, in front of the Creator? 창조주 앞에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 그러면 그 한 절이 한 구를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분명합니다. 그날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은 저는 확실합니다. 고난주간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 4월 11일 이 사사기 6장 중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셨고 도전을 받으셨던 분들은 고난주간 분명히 평소보다 큰 고난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랑 김보경 목사는 항상 늘 말씀드리죠. 사순절 특히 어렵다. 고난주간 특히 어려운 더 큰 고난이 있다. 근데 그날 금요일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참 마음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시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한 절의 묵상도 받는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네가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근데 그 말씀 주시고 고난주간이 힘드셨죠. 네. 자,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이 부르시는 이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운 이 모든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이 부셔가시는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위대한 일보다 업적보다도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시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시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똑같은 실수하고 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그게 사실 기드온이거든요. 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이라도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작은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왜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봤을 때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야, 낮에 찾아오지 못한 비겁한 니고데모. 그 밤에 비겁하게 찾아왔어.
찾아오려면 당당하게 낮에 찾아올 것이지. 예수님을 만날 거면 당당하게 찾아올 것이지. 작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밤에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라도 오는 거예요. 낮에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 밤에라도 오는 거예요. 밤에라도 그렇게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시는 대화 내용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밤에 중에 온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느낌으로 알지 않느냐?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밤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낮에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없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처음에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은 처음에 모세가 핑계대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모세는 너무 부족하고 두려워가지고 계속 핑계를 댔지만 결국 말이 아닌 순종을 통하여서 행동했어요. 그렇게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꺼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습도 보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을 때에도,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로서 쓰임을 받는 자로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핑계대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그러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믿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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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그만할까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잖아요.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임직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그 직분이라는 그 프레임에 다 끼워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안수 집사가 그것밖에 안 돼, 권사가 그것밖에 안 돼 라는 그런 그 문화가 교회의 문화이지 않았나 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면서 충분히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사가 그래, 사사가 그것밖에 안 돼, 충분히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죠? 기드온이 우리 교회의 사사였다면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기드온이 우리 교회에 청빙 받았어요. 기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 목사님, 하나님이 택해준 기 목사님. 근데 기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 목사님에게 임했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어. 근데 기 목사님이 36절에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는 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미디안 연합군 너 충분히 무찌를 수 있어. 이건 숫자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어. 나 창조주야. I'm the creator. 여호수아 가나안 어떻게 싸웠는지 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 걔네들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았어. 나팔 불었어. 여리고성 무너졌어. 나 그런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인생은 그냥 내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가. 내 말 한마디에 심장은 멈춰. 내가 없어지라 그러면은 1초 만에 없어져. 그게 인생이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지? 바벨탑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지? 문명들 아무리 사람들이 세워도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지?
인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가족을 비웃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싹쓸이하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알지? 나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강한 용사야. 너 가서 싸워. 그런 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을 갑자기 주섬주섬 가져다가 38절에 양털을 이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양털을 물에 적시기 전에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여기만 적셔주시면은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하는 거예요. 한 번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자 39절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 기드온도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죽는 거죠. 한 역사, 한 나라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대항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금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2번이나. 자, 이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야, 그 기드온 사사, 그 사람 사사라는 사람이 야, 그것밖에 안 되냐? 자격 없네. 자격 없어. 야, 사사? 별거 아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라는 것이죠. 뭐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는 둘째치고 우리 중에 만약에 그렇게 누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저는 우리 주 예수 소망 교회에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상길 목사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이라도, 어떠한 직분자라도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직분의 프레임에 맞춰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상길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직분에 대한 프레임에 맞춰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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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임직식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상길 김보경이 왔어요. 세종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이 먼저죠. 31명이 세워진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참는 것이 많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다. 하나님이 보여야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모두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성도님이건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모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기드온도 그랬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받아주신 거예요. 기드온만 먼저 보면 안 받아줘. 미워, 얄미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예뻐,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단순히 미디안의 압제를 해결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기드온을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상처,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만져져야 될 그런 것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하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지? 이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 연구원인데, 나는 지금 나는 관리직인데, 나는 의사인데, 나는 선생님인데,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는 나는 지금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죠. 그 일을 하시는 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드온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리로 각자 그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기드온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뭐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뭐 신학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 일을 잘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데 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그냥 여기에 그냥 출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게 하시는 데 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을 보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래서 기드온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여러분들의 그냥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시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네, 무서워도 하나님을 시험하도 해도 그것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보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원처럼 한번 하나님을 시험의 자리로 한번 예배의 자리로 한번 초청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고, 예. 뭐 하나님 계시면 5천만 원 주세요. 뭐 복권 당첨 이렇게 말고 그렇게 너무 세상 인간적으로 말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 이 기도는 이 민족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정말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거 내가 믿고 싶으니까 정말 내가 기도로 내가 금식으로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꿈에서 내가 만나보고 싶다. 내가 금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시간 내 안의 회복과 헌신을 위한 기도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주님 앞에